오늘 이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또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고 오신 모든 예배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병든 자가 고침받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세상 보기에 정말 살기 싫은 세상일지라도 세상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다시 나갈 수 있는 용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제가 믿음 위에 덕을 하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 덕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는 너그러움이다. 저 사람 참 덕 있다 그럴 때는 참 너그럽다 그런 말과 동의어지요. 그리고 또 헬라적인 의미에서는 용맹하다, 용감하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모습, 그것이 바로 서구적인 덕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덕 위에 오늘 베드로 사도는 지식을 쌓으라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덕이 없으면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일까 의심을 받는 것처럼 지식이 없는 덕은, 너그러움은 혼합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이쪽에서 얘기하면 네, 저쪽에서 얘기하면 네, 이것저것 혼탕을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무엇이 없으면? 지식이 없으면. 그리고 담대하고 용감한데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만용이 되기가 쉬워요. 옳은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강하고 담대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누를 끼칠 수가 있어요. 이 정도만 생각해도 덕 위에 지식이 있어야 하는구나, 우리는 이미 느끼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흔히 그런 얘기를 하지요. 속도보다 방향을 잡아야 한다. 우리 한국 사람만큼 속도전에 강한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빨라요. 마음 먹으면 벌써 이루어버려요. 근데 그 속도가 옳은 방향을 잡지 못하면은 죽음의 절벽으로도 떨어질 수 있잖아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빨리 멸망해버려요. 그냥 와닿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어느 건물에 들어갔는데 화재가 났어요. 전기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탈출을 해야 돼요. 근데 평소에 그 건물의 비상구를 알아두었다면, 그 비상구를 향하여서 피하게 되면 살아요.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우왕좌왕하게 돼요. 빠르게 무조건 나가려고 하는데 문을 찾지 못하면 벽에 부딪혀요. 창문에 부딪혀요. 결국은 오히려 죽음으로 가듯이, 그런 의미에서 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지만은 그 덕에 지식이 포함되지 않으면은 오히려 그것이 악덕이 될 수도 있다. 교부시대 때에, 교부시대에는 초기 기독교 그 다음 후기 시대인데요, 로마의 핍박과 압제가 계속되던 그 시대에 교회를 지켜간 귀한 어른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들을 일컬어서 교부라 그럽니다. 그 가운데 아주 영향력 있고 유명하신 한 분이 계셨는데요,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교인들의 신앙을 응집하기 위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핍박에 우리가 살 길은 믿음뿐입니다. 그러면서 던진 명제가 하나 지금까지도 알려지고 있어요.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는 명제예요.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믿음의 도성입니다.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입니다. 이방인의 중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믿음과 믿음의 도시와 학문의 도시인 아테네가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 역설적인 질문이거든요. 결국 믿음은 지식이 필요 없다라는 반지성주의로 나가면서 교회는 응집했고 믿음은 강화되었는데 교회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누를 끼쳐버렸어요. 저는 범어교회에 1995년에 부임을 했습니다. 교회가 서영교회의 전통보다 2배나 더 깁니다. 1906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118주년이 됩니다. 약관 38의 부임 담임으로 부임을 했는데요. 아주 오랜 전통이기 때문에 이 전통 있는 교회를 지켜가야 하거든요. 예배의 전통이나 여러 가지 모든 전통을 위하여 제가 나이는 젊지만은 젊은 피가 있었지만은 교회의 전통을 어르신들을 그리고 교회의 나름 토양을 지켰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굉장히 부흥했어요. 범어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순수해요. 그 말씀 던지는 대로 교인들은 그냥 아멘, 아멘 하는 이 열정은 아주 특심했어요. 해마다 교인 수가 불어났어요. 근데 제가 10년이 다가올 때 저에게 위기를 하나 느꼈어요. 그게 뭐냐면, 만약의 경우 저에게 어떤 유고가 생기면 교회는 여지없이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위기였어요. 한 분 한 분의 믿음은 대단해요. 한 분 한 분의 열정은 대단해요. 한 분 한 분의 그 헌신은 대단해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 부흥했어요. 그래서 예배는 많이 모였어요. 이런저런 집회에 교인들이 그냥 구름처럼 모여들었어요. 빈자리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과거에 우리 범어교회가 범어 1동에 있을 때 예배당은 우리 지금 현재 서영교회의 절반도 안 됐어요. 예배당 크기가. 그러니까 교회인이 부흥을 하니까 막 터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뭔가 되는 것 같이 욱샥욱샥 됐어요. 근데 목회자의 마음의 눈에는요, 모래성 같았어요. 뭔가 외부의 충격이 오고, 내적인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개별적인 조건에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의 생업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은 지금 저렇게 열심히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당의 의논에서 제가 10년 차에 접어들면서 장로님들 이제는 제가 교회의 전통을 유지하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목회 중심으로 해왔는데 이제는 제가 범어교회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좀 이루어가고자 조금 목회의 패턴을 좀 바꾸겠습니다. 그러고는 제자훈련을 시작했어요. 열심은 있는데 교인들이 방향성이 없어요. 그날 주일에 은혜는 받는데 그들의 가정에서 그들의 어떤 세상에서의 삶의 지향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또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시험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모르게 무너지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거예요. 믿음 위에 덕이 있어야 하고 덕에 반드시 지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을 하면서 지금까지 범어교회는 제자훈련하는 교회로 자리매김이 돼 있어요. 교인들은 제자훈련을 통하여서 내 믿는 바를 온전히 익히고 내 믿는 바가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화가 되고 그것이 삶의 신앙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길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 왜 믿음 위에 덕이 필요하고, 그것은 지난주 말씀드렸고요, 그 위에 지식이 필요한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믿으면 되지 뭐. 지식이 무슨 필요가 있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야서의 1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는 부분에서 이새의 가정, 이새의 뿌리에서 한 삭이 나서 다윗의 왕가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오거든요. 그 한 부분을 제가 소개합니다. 이사야서의 11장 1절과 2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면서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아시지요?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외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때 하늘로부터 비둘기의 형체를 가진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더라. 이것이 이사야서 11장의 메시아 예언의 성취예요. 메시아에게 그의 위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는데, 그 성령을 일컬어서 뭐라고 정의했느냐 하면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은 것은요, 내가 열심히 다니다가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거룩한 지식으로 복음이 깨달아졌어요. 복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 복음이 나를 이끌어가요. 지금도 세월이 지나고 30년, 60년이 지나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은 그냥 들은 풍월이 아니에요. 그냥 가스라이팅 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 지식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거룩한 지식을 우리에게 심어줬기 때문에 지금도 이 믿음에서 우리는 떠나지 않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길이 그래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방향이 없이 질주하는 철마와 같아요. 우리 기독교의 종교는요, 경전의 종교에, 물론 다른 종교도 경전이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성경을 믿어요. 그들은 경전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 그리고 성경 중심.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성경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나와요. 아멘입니까? 성경을 안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천지신명을 믿는 것하고 똑같아요. 성경을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 거룩한 지식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고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나와 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실 거야.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가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가르치리라. 보혜사 성령이 오면 가르친다 그랬어요. 무엇에 대하여? 죄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의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종말의 심판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서인의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믿음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와서 이제 한 12주 정도 지나가는데요, 제가 막 감동을 받아 역시 서영교회다, 역시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이 교회를 지켜주시는구나,
저는 그러한 감동을 받으며 정말 여러분들 앞에 서서 설교하는 것이 저에게는 참 영광이에요. 기쁨이에요. 제가 억지로 이곳에 올라오지 않아요. 기쁨으로 올라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의 믿음 위에 덕이 있는가? 그리고 그 위에 지식이 있는가? 나는 그냥 믿는 거야. 목사님, 나는 몰라요. 설교 들어도 한 주 뒤 되면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들, 잊어버리는 것은 박사도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들 가운데 박사님들 좀 계시지요? 여러분들 박사님들 학위하면서 공부했는 거 다 까먹은 분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력하고 성경이 말한 지식은 달라요. 성경이 말한 지식은 기억에서는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벌써 나에게 의식화되어 있어요. 의식화되어 있다는 것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흔히 지식도요, IQ로 치면 IQ 100이 있고 120이 있고 140이 있잖아요. 영적 IQ, SQ라 그럽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가면 갈수록 영적인 지식이 깊어질 때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내 신앙이 대바다에 나가도 창파의 배를 띄워도 그것이 은혜의 바다가 될 줄 믿는 믿음이 생기면서 강하고 담대해져요. 그런데 이 지식이 결핍되면 어떻게 되느냐? 용기가 떨어져요. 그리고 내가 덕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스스로 조금 부딪혀요. 자기의 자괴심을 가져요. 내가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 내가 바보 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식이 결핍하고 지식이 얕으면은 뿌리가 얕아서 흔들리는 나무처럼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거룩한 지식을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진리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근데 이것이 교회에 왔으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우리의 일상의 생활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쳤어요. 특별히 부부 관계에 대해서 가르친 한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무엇을 따라? 지식을 따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해.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지식을 따라 사랑하래요.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살다 보면요 아내가 연약한 그릇처럼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생활 속에서 오는 감정이에요. 감정. 근데 우리가 지식을 갖고 아내에 대한 지식으로 여러분들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내에 대한 책임의식이 느껴져요. 아내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지 알게 되어 있고 거꾸로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성경은요 교회에 와서 생활하는 것만 가르치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정에서 부부 생활하는 것조차도 가르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지식을 따라. 그럴 때 우리는 성도의 삶 자체가 고상해져 가요. 성도의 삶이 더 멋있어져 가요. 성도의 삶 자체가 세상 사람 볼 때에 정말 진성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둘째로 이러한 지식이 우리에게 절실하지만은 이 지식이 단순한 정보나 단순한 학문이나 단순히 이 세상의 자연과학적인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에는 거듭남이 필요해요.
우리가 중생해야 천국 가잖아요. 중생해 하나님 나라 보잖아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얻은 이 지식에 거듭남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참 세계 민족 가운데 최상의 지적인 민족이잖아요. 여러분들 이건 벌써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요. 지금까지 이 세계 문명의 발달사 속에요, 수많은 유태인들이 음악가가 나왔고, 그리고 문학가가 나왔고, 수많은 예술인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19세기 이후부터는 또한 자연과학의 분야의 구체적인 귀한 발명가들이 나왔고, 그리고 20세기 와서는 최고의 경제 리더들이, 미국의 금융가의 최고의 리더, 탑 리더들이 유태인들이에요. 그리고 뿐 아니라 정치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유태인들의 그 지적인 그 기능, 능력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선물이 아닌가 할 정도로 대단한 거 우리는 이미 알아요. 세계 노벨상 가운데 여러 많은 상들의 약 40%를 유태인들이 받았다라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국군이 기울어서 멸망한 사건들이 들어 있어요. 이 멸망한 사건 앞에서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 멸망에서 다시 회복하자, 우리 구호처럼 회복하고 부흥하자, 그때 외친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 호세아서 제4장에 보면은 내 백성이 무엇이 없으므로 망하는 이유가 지식이 없어 망한대요. 최고의 지적 엘리트 민족이 망하는 이유가 무기가 없어 망하는 게 아니고, 군사가 없어 망하는 게 아니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의미이지 도대체?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요,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유태인들은 모세율법을 거의 딸딸딸딸 다 외웠어요. 1.1핵도 놓치지 아니하고 율법 박사들이에요. 그 율법은 3000년 전의 법으로서 이 가운데 법학자들이 있습니까? 지금도 법학자들은 모세의 율법을 오늘의 모든 법의 기본 정신으로 공부를 한대요. 그 탁월한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학습화되어 있어요. 그것이 단순히 종교적 법만이 아닙니다. 사회관계법입니다. 그게 경제법이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노사관계법도 있고 가정법, 부부법도 다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법에 대하여 정통하고 해박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구나 하고, 그럼 너희들 다시 지식을 가져라 라고 외쳐야 할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들 지식이라는 것이 바로 그 모든 소스, 근원적인 소스, 그것이 지식의 영이신, 지식의 하나님이신 그분으로부터 나오고 그분과의 관계에서 이 지식이 온전해진다라는 원리예요. 중세교회가 마찬가지로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어두워져 갔어요. 분명히 성당은 참 아름답게 지어져 갔어요. 분명히 중세의 기독교회가 중세를 이끌어 갔어요. 그들은 매주마다 미사를 드리고 매주마다 라틴어로 된 미사 경전을 낭송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 시대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개혁의 모토가, 개혁의 이유가 뭐냐? 아드 폰테스,
영어로 말하면 back to sources, 원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근본인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상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을 쌓아가도 그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헛것입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모토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지식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지식이 터져나갈 것 같은, 그러나 그 지식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지식은 우리를 살리는 거여야 합니다.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당시 헬라 철학이 충만했어요. 철학자들이 길거리에서 외치는 그러한 시대 앞에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외쳤어요. 총명이 어두워졌다. 마음이 굳어졌다.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기 때문이에요. 제가 막 몰아쳐서 설교를 하니까 좀 분위기가 그런데 좀 부드럽게 조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내 영의 총명이 어두워져 있진 않은가? 내 마음의 목이 굳어져 있는 것 아닌가? 꼿꼿하게 써요. 다 아는 것처럼 꼿꼿하게 써 있어요. 그러나 굳어져 있어요. 생명이 없어요. 믿음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말씀이에요. 그건 결국 지식이라는 거예요. 덕을 더 고상하게 하고 덕을 더 깊이 하고 덕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정말 영향력 있는 덕인이 되려면은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의 덕행이 생명력 있는 덕행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그는 당시 최고의 율법사인 가마리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 보면 그는 자기를 이렇게 자랑했어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이건 왕족이라는 겁니다.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에 속하여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 그리스도를 아는 이 고상한 지식을 깨달은 다음 내 모든 지식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잘하는 거지요. 잘하는 거지만 성경을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전에는 바울은 율법으로부터 의가 온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지키면은 의인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 그의 율법의 지식이 중생했어요. 율법의 지식이 거듭났어요. 그것이 복음으로 율법이 재석된 거예요. 나의 모든 의는 율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삭신 이 사망을 당신의 보배로운 피로 다 물리치고 그것을 새롭게 하고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 내가 너희를 의롭게 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구나. 율법은 몽학성생으로 죄를 깨닫게 하며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뿐 율법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니구나. 오직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율법이라는 것이 구약의 성경의 구약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쌓아온 나름의 여러분들 교회 전통과 교회적인 어떤 그런 지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초신자나 혹은 모태신자나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의 보배로운 피, 그것이 지금도 나에게 생명이며 그것이 나를 온전히 의롭다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제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같이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여기 주목해야 됩니다. 믿는 것이라고 하지 않고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아는 것은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면 알수록 영생이 더욱 풍성해져 가는 겁니다. 영생의 권세가 나를 사로잡는 겁니다. 영생의 권세가 내 머리 위에 있는 교리가 아니라 내 삶을 이끌어가고 통치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 의롭게 살 수 있고 기쁘게 살 수 있고 많은 사랑과 화목하게 살 수 있는 천국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이 본문 앞부분에요 15절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지금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문이에요. 아버지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렇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하느냐? 오늘 본문 띄어서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하나님이여 우리 서영교회 성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이분들 마음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것이 바로 믿음 위에 덕이 이루어져서 정말 저분들의 삶이 사랑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어서 하는 말이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요 서영교회를 위하여 오늘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서영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지식에 넘치는 사랑으로 저희들의 지식에 넘치도록 그 사랑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사람은 알면 알수록 저 사람 진국이야. 사람은 겪어봐야 돼. 사람을 겪어보면서 사람을 알아요. 알아가면서 이 사람의 본성과 본체를 알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겪으면 겪을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식 안에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랑이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너비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가 어느 정도일까요?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시작. 여러분들, 여기에 유대인이나 헬라인 당시에는요, 동과 서예예요. 하늘과 땅이에요. 유대인은 구약에 보면은 이방인을 우리처럼요 믿고 싫은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러잖아요. 유대인도 똑같이 헬라인을 개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개딸이라고 불렀어요. 상종을 안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하나님이 없는 오만한 자와 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다.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그랬던 유대인과 헬라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다고요? 하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 얘는 유대인만 들어온 것이 아니고 헬라인도 들어왔어요. 뿐 아니라 종과 자유인. 여러분들 요즘도 여러분들 기업에 이사들하고 그냥 일반 육체 노동자들하고 우리가 많은 격차가 있잖아요. 근데 고대는요 월급의 격차 정도가 아니에요. 신분 자체가 달랐어요. 전쟁을 통하여서 정복자는요 자유인이에요. 정복당한 사람은 그 이전에는 왕이고 귀족이라도 정복당해 버리면 여러분들 노예가 되고 종이 돼요. 세상이 뒤바뀌지 않는 이상 자식이 종을 물러 자손도 종이 돼요. 수백 년 이스라엘이 여러분들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이했다. 이거는 바뀌지 않는 신분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자유인만 하나님이, 종도 하나님은 똑같이, 또 누구까지요? 남자와 여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죄송합니다. 140년 전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올 때 140년 전에 우리 사회는 양반과 쌍놈이 같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선교사들이 아무에게나 막 복음을 전해서 양반도 예수 믿고 쌍놈도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쌍놈과 양반이 한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싫어가지고 교회가 갈라진 것이 서울의 연동교회와 성동교회잖아요. 근데 남녀가 같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 즉 부부가 같이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부부는 남녀 유별이었어요. 그 어떻게 했는지 아시지요? 중간에 막을 쳤어요. 이 중간에 막이 있었다니까요. 그게 좀 남반 여반이었어요. 남반은 여자를 못 보고 여자는 남반을 못 보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존재가 달랐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매 한 가지라 그랬어요. 저희 딸 둘이거든요. 첫째 딸 낳았을 땐 좋았어요. 그런데 둘째를 임신하고 제 아내가 이제 진료를 받고 돌아오는데 요즘은 그런 거 미리 알려주면 안 된다고 제가 아는 상식인데 옛날에는 알려줬거든요. 집에 돌아오면서 울면서 들어오더라고요. 혼자 갔다가.
왜 울어요? 왜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딸이래. 그게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 사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둘째 딸이요. 그래서 엄마 멀리 캐나다 가버렸어요. 근데 그 딸 때문에 비행기 타고 한 번씩 캐나다를 간다 아닙니까? 여러분들, 제가 우스개로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성경시대 때에 바로 사회상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의 문화를 바꾸었어요. 세상의 질서를 바꾸어 버렸어요. 오늘 대한민국도 남녀 유별이었고 양반 상놈이 있었던 그 모든 문화를 뒤바꾸어 버렸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또 우리 마음에는 이 지식이 머리에는 있는데 인식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문화가 되지 못해서 우리는 아직도 모르게 내 마음에 갈라치기 해버려요. 내 마음에 갈라버려요. 돈과 설을 갈라버려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지식이 얕을 때 오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를 알아라. 그렇다면 너희들이 그 덕의 덕성이 얼마나 더 고상해지며 얼마나 더 실제화될지 너희들은 이 사랑의 지식이 깊어야 한다. 시간이 넘어가서 빠르게 갈게요. 사랑이 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Endless love예요. 끝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지식을 너희들이 깊이 깨달아 알면 오늘 우리는 글피다면 배신하고 글피다면 등 돌려버리고 글피다면 우리는 친구 바꿔버리고 심지어 부부도 바꿔버리고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자그마한 거 서로 뭔가 입맛이 다르다고 바꿔버리고 취미가 다르다고. 세 번째입니다. 그 사랑의 높이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 집에 가서 또 읽고 묵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서부터 부활 성천의 과정을 예수의 사건으로 보지 않고 우리의 사건으로 연결하고 있어요. 여기 어떻게 했습니까?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히셨다. 벌써 미래 완료형으로 선언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벌써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높이가 어느 정도냐? 우리를 높이되 어느 정도 높이느냐? 목사 정도로 높이는가? 상 받는 정도로 높이는가?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의 수준만큼 높이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 이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여러분들 자기의 부족 때문에 자괴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열등감 때문에 세상에서 도피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식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정말로 올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수준만큼 벌써 하나님의 우편에 앉힌 하나님의 이 높은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사랑의 깊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그곳에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밑바닥까지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깊이가 그곳까지도 함께 하신다. 세인의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이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지식을 거듭나게 한다면 세상에 여러분들 독서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정보도 많이 얻으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폭넓게 교제하고 대화하십시오. 그로 인하여 배움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지식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 거듭나게 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지식이 생명의 지식이 될 것입니다.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릴 것입니다. 이 지식이 없으면 나도 죽고 세상도 죽이고 사람도 죽여버릴 것입니다. 믿음 위에 덕이 있고 덕 위에 지식이 있는 정말 멋쟁이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